자, 우리 예배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요즘은 그런 일이 아마 잘 없을 것 같은데 아주 오래전에 이 군대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저녁 메뉴가 아주 어마어마한 메뉴가 나온 거예요. 이름하여 이 돈가스입니다. 별로 감흥이 없겠지만 한 30년 전만 해도 이 돈가스가 나온다는 것은 아주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병사들이 이 음식을 먹기 위해서 막 줄을 쫙 서 있는데 앞에서 막 웅성웅성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런데 그 웅성거림이 두 가지로 들리는 거야.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돈가스를 1인당 2개를 준다는 거예요. 좀 놀라세요. 2개를 준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웅성거림은 뭐냐면 소스가 안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좋아해야 될지 말아야 할지 이 기름에 튀긴 이 돈가스가 얼마나 느끼합니까? 막 생각하면 속이 막 니글니글 거리는 거야. 그런데 마침 거기에 이 고참병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라.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가스를 2개 가져왔으면 소스를 2개 가지고 간 부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스를 2개만 먹고 있는 그 부대는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이 같은 사건을 두고도 불평을 선택할 수가 있고 감사를 선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같은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데 우리는 이 감사를 선택해야 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 습관이라는 거예요. 불평하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은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명 보면 우리가 볼 때 좋은 일인데 이것도 이상하게 꼬우고 꼬아서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은요,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미래와 소망을 바라보며 감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평하는 것도 습관이고 감사하는 것도 습관이란 거죠. 우리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감사를 습관합시다. 시작.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지고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믿기로 선택하는 순간부터 이제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주 유명한 철학자인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철학자 옆에는 누가 있느냐면 굉장히 아름다운 미모의 이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자친구가 칸트에게 먼저 청혼을 합니다. 칸트야, 내가 너와 결혼하고 싶어. 어떻게 생각해? 이 칸트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대답을 요구했지만 이 칸트는 계속 그 대답을 미루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 여자가 화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검색 한번 해보세요. 칸트라는 인물이요, 그렇게 잘생긴 인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요 정말 예뻐요. 이 여자가 이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뭔데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그래서 찾아가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빨리 대답해라. 빨리 대답하지 않으면 나도 결단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칸트가 좀 뭔가 심각하다는 생각하고 그래 알겠다 조금만 기다려줘 하고 그가 어디로 갔냐면 도서관으로 간 거예요. 이 사람이 전공이 뭐라고요? 철학자예요. 전 철학자들을 굉장히 좋아하지만 이런 부분을 안 좋아합니다. 도서관에 가서 뭘 보느냐 하면 결혼을 찬성하는 의견과 결혼에 반대하는 의견의 서적들을 모아서 막 찾아보고 집중하고 연구하는 거예요.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막 연구하는 게 결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데 그 결과 그가 어떻게 선택하느냐 하면 그래, 결혼은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가 여자친구 집에 가서 문을 막 두드리면서 막 그렇게 기다리는데 아버지가 나온 거예요. 이야기합니다. 어르신, 제가 따님과 결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결혼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네, 늦었다는 거예요. 늦었으니까 우리 딸은 이제 결혼해서 이제 가정을 꾸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칸트가 절망하고 돌아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선택의 시기와 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소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어요. 그러면 무엇을 우리가 원합니까? 나도 정말 믿음이 정말 정말 성장한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 믿음은 너무나 장성하게 성장해요. 마냥 이 사람의 믿음이 부러운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가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자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주로 믿기로 결단하는 순간 동일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믿기로 결단했잖아요. 그런데 이 은혜라는 이 믿음이라는 이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데 왜 믿음이 좋은 사람과 믿음이 좋지 않는 사람이 생기게 되는 걸까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이자 선물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면 믿기로 고백한 모든 자들이 믿음이 동일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왜 좋은 사람이 있고 왜 믿음이 좋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믿음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의 반응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받은 사람의 반응에 따라 믿음이 좋을 수도 있고 믿음이 좋지 않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선택하느냐? 나에게 주어진 믿음을 과연 내가 어떻게 반응해서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의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너무 어렵나요? 믿음을 선물로 받았어요. 여러분, 어렵습니까? 선물을 받은 사람은요, 여러분 반드시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늘날 남편이 아내에게 이 꽃다발을 선물했다고 생각합시다. 자, 그러면 아내의 반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선물 좀 해보세요. 해봐야 알죠. 선물을 하면 반드시 아내의 반응은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뭡니까? 와, 정말 예쁘다. 나에게는 꽃을 선물하다니. 그리고 또 하나의 반응은 뭡니까? 이 인간이 지금 뭐 잘못한 일인 건가? 이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남자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하면 이 선물을 받은 아내가 이 선물을 어디에 두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꽃다발을 받았는데 식탁에 올려놨다 생각하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이거예요. 시작. 이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받은 선물을 귀하게 생각한다면 아내는 이 선물을 사람들이 잘 보는 곳에 두게 되는 겁니다. 오늘 집집마다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봐서 내가 준 선물이 어디 있는가 한번 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안 들면 다시금 좋은 선물을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믿음이란 선물을 받은 사람이 이 반응을 과연 이 믿음이라는 것을
내 마음에 간직하며 사는 것인지, 아니면 이 받은 믿음을 내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이 믿음을 두는지가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받았을 때 분명한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 반응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믿음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회개합니까? 내가 믿음을 선물로 받고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자신의 삶에 대해서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자신의 인생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내 인생에 왜 아무런 일도 행하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 일도 하실 수 없는 겁니다. 왜요? 그 사람이 믿음을 받아서 믿음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돈이나 어떤 상황이나 사람을 더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고 싶지만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여러분 침묵할 수밖에 없는 이유인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정말 아니면 내가 정말 돈이나 나의 삶이 어떤 상황이나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사람, 그 사람이 내 인생을 결정 지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 사람을 의지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절대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불평할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지 못했다라면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죄는요, 믿음이 없어서 죄를 짓기보다는 믿음을 고백한 것처럼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내 삶에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죄를 짓고도 그냥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졌을 때 우리의 삶의 반응은요,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지 못했다는 회개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믿음은요, 말씀 위에서 반드시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오늘 보면 16절 후반절에서 17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사도들이나 복음 전도자들이 선포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은 이런 선포된 말씀을 들으면서 비롯된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바로 이 자발적인 순종으로 우리의 삶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따라 살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요,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왜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기복적인 신앙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는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론적으로 맞나요? 틀리나요? 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까? 틀려요.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오늘 용돈 좀 주세요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에게 용돈 줘야지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에요. 그 이유를 물어요. 왜 용돈을 달라고 하는지 이유를 물어요. 그래서 그 이유에 합당하다면 용돈을 줘요. 그렇지 않으면 안 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따라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 가정에 이런 복을 주시고요, 우리 자녀가 정말 잘 되고요, 좋은 남자 만나고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도 잘하고요, 정말 앞으로 정말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고요, 아무리 기도해봐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도 응답되지 않아요. 반드시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을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올바르고 확신 있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는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들음의 결과는 그것이 자신의 삶으로 나타날 때 들음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면 절대 그 말씀을 들었다는 완성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을 듣는 나 자신의 변화인 겁니다. 그 옛날 한번 보십시오. 그 옛날 고라의 자손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할 때 그들을 가르치는 영적인 지도자가 없었습니까? 아니요,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정말 위대한 모세가 있지 않았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여러 당파로 나누어지고 교회가 나누어질 위기에 놓였을 때 영적인 지도자가 없었습니까? 훌륭한 지도자가 없었습니까? 아니요, 정말 위대한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이 뭡니까? 뭐냐면 나 자신이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영적인 지도자가 있으면 뭐합니까? 내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여러분 말씀 위에 뿌리를 내려야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이 바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항상 어떤 말을 할 때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민수기 13장을 보면 이 가나안 12정탐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이 그 가나안 땅을 보고하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성읍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강해서 우리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정체성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메뚜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고 말씀으로 인도한 그들이 지금 자신의 정체성을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메뚜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 가나안 땅 성읍의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밥이라는 거예요. 무슨 큰 사람입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에요. 여러분, 밥을 먹을 때 쉽나요? 어렵나요? 여기는 드셔보시고 여기는 밥을 안 드세요? 여러분, 밥은요 그냥 떠서 먹으면 돼요. 그만큼 가나안 땅은요 정복하기 쉽다고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시작.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불평적인 말을 낸 사람들의 저주가 바로 이겁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들이 지금 부정적인 말하는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탐꾼의 10명들은 뭐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메뚜기가 너희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신적인 말을 한 사람은 모두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약속에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솔직히 이렇게 말하는 저도 지금 얼마나 날씨가 덥습니까? 정말 찜지방이 따로 없어요. 얼마나 날씨 더운지 몰라요. 그러면 잘못된 아주 예민한 말 그 한마디 때문에 얼마나 화를 내고 분노하고 짜증낼 때가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좋은 말 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 한번 보십시오.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말. 저를 보지 말고 옆에 분 보세요. 가장 좋은 말이 뭘까요? 자, 그 말을 한번 해줍시다. 시작. 이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말을 안 하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통계적으로 보니까 남편을, 부인을요, 사랑한다는 말을 잘 안 한대요. 심각한 겁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좋은 말 하는 것을 연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을 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대로 고백하면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인간적인 말, 그리고 계산적인 말이 나오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자아를 죽이는 연습을 해야 돼요. 우리의 자아가 계속해서 살아있으면 우리에게는 누군가에게 좋은 말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나에게 누군가가 좋게 말하거나 좋은 대우를 해주면 내가 그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할 수 있지만 내 자아를 죽이지 않으면 여전히 내 습관과 내 삶의 방식에 따라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자아를 죽이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계속 죽는다는 거. 자기를 죽여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과 죽었습니다. 자, 시작. 좀 힘을 좀 내보세요. 죽은 사람이 그리 죽습니까? 예수님, 저는 예수님과 죽었습니다. 시작. 아멘. 옆에 보세요. 좀 죽으세요. 시작. 말씀으로요. 진짜 죽이지 말고요. 죽이지는 않으면 안 돼요. 이 사람이 죽지 않으면요, 옆에 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계속적으로 말씀으로 권면하면서 바른 올바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생명이 되시고 내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아멘. 자,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 훈련을 받을 때는요, 그 훈련을요 굉장히 기쁘게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장은요 무조건 기다림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갓난아이가 가만히 있으면요 기고요, 가만히 있으면 걸어다니고 가만히 있으면 뛰어다닙니까? 아니에요. 그 아이가 기는 연습을 해야 되고 걷는 연습을 해야 되고 뛰는 연습을 해야 이 아이가 점점점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실험과 이 도전을 하면 할수록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장에는 반드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생각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논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했으면 기도한 대로 믿고 말하고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행할 줄 믿습니다. 거기에는 넘어짐이 있을 수도 있어요. 좌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도전을 하는 거예요. 도전을 하면 넘어지면요, 다음에는 넘어지지 않는 법을 알아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했다라면요, 기도한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실 때 보면요,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게 하실 때 방법이요 다릅니다. 홍해는 어떻게 건너가게 하십니까? 완전히 물이 갈라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요단강은 어떻게 걷습니까? 먼저 발을 내디딜 때에 그 요단강이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먼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그동안 너희들을 인도한 나의 삶을 보고 너희가 과연 무엇을 배우는지 보자는 거예요. 내가 홍해를 갈라놨다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그동안 너희들이 믿음의 훈련을 받았으니 이 요단강을 너희가 어떻게 걸어가야 되는지 너희가 실험을 해보라는 거예요. 말씀을 내디딜 때, 말씀으로 발을 내디딜 때 요단강이 갈라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처음부터 믿음이요 장성하게 성장할 수 없습니다.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점점 변화되는 과정은요, 반드시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훈련, 예배 안 빠지는 훈련, 성경 읽기 훈련, 기도 훈련, 전도 훈련, 회개 훈련, 아멘 훈련, 아멘. 이 훈련들을 여러분 계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신앙의 훈련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는 이 신앙의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과정을요, 그냥 뛰어넘으려고 해요. 이 훈련의 과정을 피해 가려고 합니다. 왜요? 귀찮은 거예요. 필요한 것은 알겠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훈련을 넘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믿음의 성숙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변화는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믿음은 무사 안일주의가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잘 믿고 주일 예배 잘 드리고 그렇게만 살아가자, 이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믿음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도전이고 훈련인 거예요. 성숙한 믿음을 가지기 원하는 사람은 지금 나의 믿음을 잘 점검하시고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믿음으로 살지 못했다면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시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의 뿌리를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이제는 믿음으로 말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훈련으로 시작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하루를 기대하는 자는 그 하루를 맞닥뜨릴 때에 정말 설레임과 기대감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일을 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에 왜 일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삶에, 우리 교회에 일하실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의 일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라는 선물을 주셨잖아요. 특권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일하실 수 있도록 저 인간이 오늘 왜 저래? 새벽기도 안 나는 성도가 오늘 갑자기 새벽기도를 나가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왜 새벽기도 나가지? 하나님이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어떤 기도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그래, 이거야. 이렇게 훈련하는 거야. 내가 그래야 너희 집에, 너희 가정에, 너희 삶에 일하실 수 있는 거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신 자리에 동일하게 서 있습니다.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도전하면서 그 믿음에 대한 반응으로 한번 열심히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이 찬양으로 고백할 때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믿음이 정말 어린아이가 아니라 장성한 분량의 믿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시다.